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함께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톤이 낮으니까 여러분들도 톤이 낮아지네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이 남아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큰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건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소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이 없었다면 또한 어떠할까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분이 있음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앞선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숨을 쉬는 일입니다. 일명 호흡하는 일이죠.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뱉는 일입니다. 사람은 일명 호흡으로 시작하여 호흡으로 멈추는 일로 생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일을 인지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숨을 쉬고 숨을 내뱉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기니까 질문을 못 하겠죠? 만일 이러한 분이 계시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흡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호흡하는 것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어디를 향해 빨리 걸어가거나 달리는 일 또는 산을 오르는 일 그리고 노래하는 일 등을 통해서 조금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스스로 숨을 쉬며 살아간다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 감기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침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자가호흡이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리 오랜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숨을 충분히 참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호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호흡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저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화의 대사처럼 오늘이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선의 각도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아무리 커도 180도 이상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옆이나 뒤에 달려있었으면 다 보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360도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냐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속되어서 먹을 수 없다 외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없었죠. 베드로의 시선은 180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 앞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에 집중하면서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시선은 유대인의 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든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됨으로써 온전해집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앞선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대면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을지라도 유대인이었기에 어린 시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 속되다고 이야기하였고,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아는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은 베드로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앞선 고넬료에게 모든 상황들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욥의 고백처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라는 이 말이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한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면서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흔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의 정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대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될 때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유대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된 성령의 임재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모두 목격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마침내 깨달은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일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차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청소하면서, 식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가 호흡하면서, 걸어가면서, 차를 타면서, 식사하면서, 이웃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멈추지 않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밥을 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를 감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심에 의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흥축제를 통해서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외친 고백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갔다면 안타까운 죄의 모습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조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다윗, 그 후로 다윗은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았기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남은 인생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 이유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싶은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외치며 자신의 고백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은 충분한 기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개화한다고 합니다. 이를 적산 온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적산 온도. 다시 말씀드려서 벚꽃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온도가 필요한데 이를 적산 온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적산 온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충분히 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를 영적 적산 온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발생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이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족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뭐라고요? 믿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적산 온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며 또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앞서서 말씀드린 벚꽃이 피게 되는 적산 온도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꿈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담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주님의 꿈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